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나 학원에서 미래엔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과 없어질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했던 말인데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이 앞으로도 얼마나 계속될지, 그래서 뭘 하며 대비를 해야 하는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쉽게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말하길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지배하는 힘은 읽고 생각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고도 했는데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미래를 지배하는 힘,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라고도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미래를 꿈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이들과 함께하고픈 시간, 세계 선교보고, 전 세계 각지에서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강중현이 부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강중현이 부른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였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과 함께 선교 편지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 북미 카리브 제도에 있는 나라 가운데 쿠바 옆 큰 섬나라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 코로나19에 2번씩이나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다시금 선교지로 가게 되어 최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도미니카 공화국 황헬렌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입니다. 황헬렌 선교사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도 잊지 않으시고 봄 소식을 전해주셔서 저 또한 함께 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저와 사역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 주신 모든 동역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역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사역에 저의 마음과 헌신을 드립니다. 학교 사역은 언제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에서 전해지는 좋은 소식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사역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종교법인 설립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단체 이름은 조이 파운데이션입니다. 혜택과 미래가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 영양, 아동 결연, 의료비, 문화 사역을 중심으로 잃어버린 미소를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단체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통해 가족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사역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지금 소그룹으로 나누어 말씀 사역과 공부방 사역에 집중하려 합니다. CTS 기독교 TV에서 후원해 주신 어린이 영어 성경 교재 Sing the Bible로 어린이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또한 교육 어플리케이션 키키스쿨 프로그램으로 영어 교육을 시작하려 합니다. 키키스쿨은 개발도상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초 읽기, 쓰기, 수학 교육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인터넷 보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사용 가능한 개인처럼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해 정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학습이 가능한 앱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시작한 후 교육이 중단된 IT 학교에 보급하여 교육하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미있는 놀이거리가 없어진 저희 아이들에게 또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은 아이들 각자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6개 태블릿이 준비되었습니다. 귀한 사역에 동참하실 후원자 분들을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더 많은 아이들이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눔과 후원으로 한 아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한 아이가 굶주림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달 35불의 후원으로 저희 아이들과 그 가정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시는 많은 후원자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센터와 놀이 공간 및 유치원을 지을 땅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누려야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놀이터, 극장, 수영장, 동물원. 저희 IT 난민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저희 아이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마음껏 놀며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건축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불의 후원으로 땅 구입 시드 머니가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싱글 선교사로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건축이 저에게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 아이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 사역과 교육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받은 것이 많이 없는 우리 아이들은 감사해서 오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의 삶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더욱 말씀 사역과 교육 사역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고정관념, 고장난 관념. 누군가를 헤아린다는 건 상대를 생각하고 살핀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글을 읽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고장난 관념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나이에만 가질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했을까? 왜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했을까? 아이들과 그 가족에게 평생 오랫도록 남을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땅 구입과 건축할 수 있는 헌금이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실 많은 교회와 후원자분들을 보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허락된 시간을 통해 건강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코로나 확진자가 되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 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픈 부분을 찾게 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많은 분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으로 수술 전 기도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수술도 잘 되었고 회복도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더 많이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려나 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강을 위해 저 또한 노력함으로 더 오래 더 많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문치열 한인연합교회 청소년부비 주일학교 말씀사역에 계속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매일 주일 줌으로 만나는 청소년부와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은 지금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려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저의 사명이 것을 기억하며 저의 작은 헌신과 배려로 변화되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가치 있는 삶을 사랑하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최고의 길인 것을 감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된 것을 분별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황일렌 선교사가 나누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황헬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내용은 코로나 방역에 가장 모범이 되는 나라로 알려진 대만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7일까지 주 대만 한국 선교사연합회 주관 선교사 가족 힐링 캠프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만 현지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7일까지 주 대만 한국 선교사연합회 주관 가족 힐링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웠었지요. 여기 대만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세계 모범국가로 선정되어 조심스럽게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대만 최남단인 바닷가 컨딩에서 있었습니다. 2년 사이에 갑자기 중국에서 대만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아지고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들이 처음으로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 너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보는 우리들도 참 좋더라고요.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시니 수련회 덕분에 저도 20년이 넘게 대만에서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컨딩에 다녀왔습니다. 타이완 첫 번째 국립공원 컨딩. 타이완의 최남단 헝충반도에 자리 잡고 있는 컨딩은 타이완 첫 번째 국립공원으로 바다와 육지가
모두 국립공원입니다. 이처럼 산과 바다를 모두 아우르는 컨딩은 타이완 본섬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산호초 지형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답니다. 바닷가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사진들을 찍으며 추억을 담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수영을 하며 따로 수고해 주시는 선교사님과 사모님들이 계셔서 효율적이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숨이 탁 트이고 좋습니다. 대만 선교사로 나와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대만은 인구 2357만 명입니다. 2021년 3월 외환 5,543억 달러로 세계 4위입니다.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한국, 3위는 홍콩, 4위는 대만입니다. 병력은 세계 13위이지요. 가장 건강한 국가이자 최고의 의료 서비스 국가인 세계 2위, 의료 기술은 아시아 1위이고 세계에서 의료 기술은 3위입니다. 인구의 평균 수명은 80.2세고요. 세계 최대 해외 파견 커뮤니티 사이트이신 인터내션즈가 전 세계 가장 우호적인 국가로 1위로 선정했습니다. 음식은 세계 1위고요. 여권 무비자 국가로는 124개국입니다. 요즘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살아보니 자랑할 만합니다. 참 국민 위주로 정치하는 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국민성이 얌전하고 점잖고 인격적이지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님 믿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믿는 140종류의 신이 도교와 불교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을 섬기면서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쉽게 종교를 바꾸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이 심한 나라라 우울증 환자가 많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답니다. 또 집과 땅값이 비쌉니다. 한 평당 1,000만 원에서 타이베이 같은 곳은 평당 8천만 원 갖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천문학적 숫자지요. 대만 선교사 80%가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갑니다. 대만 영혼들을 위해 선교사 우리들이 필요하지요. 영적 치료사들, 예수님의 파견 부계들입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상은 떠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대만에서 전해온 김혜옥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전해온 선교편지인데요. 괌에서도 가난한 빈민촌 섬 사람들이 몰려 사는 일종의 할렘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각종 범죄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곳 우범지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작고 허름한 텐트교회 성도들이 얼마 전 이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카파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사회를 감당하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제루다운 판자촌 입구에 폼피엔 교회가 있습니다. 폼피엔 교회는 허름한 텐트 교회로서 문도 없고 창문도 없는 볼품 없는 교회이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리차드 목사님과는 제루다운의 변화와 복음화를 위하여 때때로 만나서 교제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리차드 목사님이 세컨 첸샵에 오셔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선교 헌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지난 주일에 특별 모임을 가졌다. 모금된 1,200불은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보낼 것이다. 이번 토요일에는 하몬의 햄나니 아파트에서 전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 전도 집회에 대한 소식에 저는 몹시 기뻤습니다. 내가 도와할 것이 무엇일까? 세컨 캔샵에 있는 물건 중에서 전도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몇 가지 선물들을 준비하고 저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하와이에서 활동하던 미국 선교부가 1852년에 폼페이 섬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당시에 축섬은 위험한 섬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축섬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폼페이 섬의 기독교인들이 축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에 살고 있었던 축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 믿게 된 축섬 사람들과 함께 미국 선교사들이 축의 본섬으로 들어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 역사에서 볼 때 폼페이안 교회는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전도하는 교회로서의 본을 보여주었던 귀한 교회입니다. 하몬의 햄나니 아파트는 어떤 곳일까요? 괌 땅에서 빈민가의 대명사로 불리는 할렘 지역과 같은 곳입니다. 가난한 섬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으로서 범죄와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범지대입니다. 2016년 6월에 아파트를 순찰하던 경찰을 공격한 혐의로 2명의 남자와 3명의 청소년이 붙잡혔습니다. 2017년 1월에 20살 된 남자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2017년 12월에 아파트 공터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2명의 젊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싸움에 연관된 3사람이 구속되었습니다. 2018년 3월에 아파트 앞에서 아버지 아들이 고무총으로 공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2020년 1월에 어떤 사람의 공격을 받아서 한 여인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므로 햄나니 아파트는 괌 신문에서 자주 오르내는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메니언들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동네입니다. 4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햄나니 아파트에서 리차드 목사님과 교우들이 찬송가를 부르며 전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파트에 사는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몰려왔습니다. 아파트의 문들이 열리면서 어른들도 얼굴을 내밀고 관심을 보십니다. 교회의 청년들이 힘차게 찬양하며 율동을 했습니다. 그 후에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찬양하며 워십 댄스를 흥겹게 추었습니다. 보고 있던 아파트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다른 지역의 폼페이안 교회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에 리차드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 앞으로 나오도록 초청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가운데 전도 집회가 끝났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는 폼페이안 교회였지만 그 교회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찬양과 율동은 힘차고 흥겨웠습니다. 우범지대라고 알려진 햄나니 아파트. 술 취하고 싸우고 찌르고 죽이는 동네라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지역. 그러나 막상 전도 집회에서 만난 아파트 사람들은 우리들과 똑같이 순박한 모습으로 찬양과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한다면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얼굴은 검고 겉모습은 무섭게 생겼지만 그들의 마음은 착하고 평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범지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편견을 바꾸소서. 폼페이안 교회에 대한 나의 쓸데없는 우월감을 버리게 도와주소서. 괌 사람들이 가기를 두려워하는 우범지대에서 전도하는 폼페이안 교회를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과메니언이나 섬 사람들이나 한국인이나 우리 모두는 똑같음을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 괌에서 변성휴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세계 선교보고, 오늘 시간 모두 전해드릴 수 없는 다양한 선교지 소식들은 인터넷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김성훈이 부른 삶으로라는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